네, 여기요. 묵상간증 붓으로 쓴 죄패입니다. 신앙이 없으신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제가 어릴 때부터 신언서판을 강조하셨습니다. 태도가 반듯하고 언변에 설득력이 있고 문장과 글씨가 신뢰를 줘야 하고 판단력에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신 아버지께 인정받고자 붓글씨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글씨를 잘 쓴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로 큰 회관에서 개최하는 서화 전시회에 저의 서예 작품을 출품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국전심사위원이자 서예의 대가이신 한 선생님께 이순신의 한시 중 두 구절을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작품 제출 마감일이 되었는데도 제 글씨가 만족스럽지 않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그만 선생님의 글씨본을 족자로 만들어 제 이름으로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 작품으로 저는 아버지께 칭찬을 받았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죄가 있는 자니 라는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불어 잊고 있던 저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인 자가 바로 저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며 내 욕심으로 모두를 속인 죄를 잊지 않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속건제물로서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자복하고 수치를 드러내 나의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속건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실수나 범죄한 허물은 그날 중에 자복하고 상대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서예 작품이 사실은 제 것이 아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선생님의 글씨본을 족자로 만들어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아버지께 칭찬은 받았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긴 시간 불어 잊고 있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솔직하게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속건제입니다. 이게 그 속죄제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속건제 같은 속죄제는요. 속건제, 속죄제 둘 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지기 위한 제사였다면 속건제는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그 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이제 이웃에 대하여서도 실제적인 그런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도요, 범죄했을 때도 배상이 이루어져야 됐었다라는 그 배상이 실제적으로 따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 및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해가지고요. 예, 여호와의 여기서는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 범죄하였으면이라는 것이 이게 속죄제와는 다른 겁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는 들어가거든요. 범죄하였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해 합당하게 행하지 않아서 신성모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여 배신하거나
또는 사람에 대하여 신뢰관계를 깨뜨리거나 거짓말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죄를 지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관계를 깨뜨렸을 때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역시 가장 큰 특징은 배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뭐 그 당시에 이 뭐 성소의 그런 물건들 혹시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요, 여호수아 7장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네, 그 여리고 전투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몰래 숨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죠. 아간. 예, 이게 여호와의 성물을 또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우시야라는 남유다 왕이 나옵니다. 성소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해요.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병에 이렇게 걸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고서는 지키지 않거나 또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부지 중에 가져갔을 때도 이 손해를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린 내 시간, 헌금, 노력만 아니라 드리기로 작정한 마음 자체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지켜져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아직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흠없는 수량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16절에도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여기도 뭐 수량이 나와 있는데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됐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이 보상, 그러니까 그것에 피해 입힌 것의 20%를 더해서 갚아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자수했을 때 그때는 20%만 더해서 갚으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서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때 이따가는 자수하지 않았을 때는 막 몇 배가 되거든요. 근데 자수했을 때는 몇 배가 아니라 이렇게 5분의 1만 더해서 보상하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또 자수했다면 큰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손해배상까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손해배상까지. 그냥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로만 회개를 합니까? 근데 회개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최선을 다해 보상하여 돌이키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은요,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대가집을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에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절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계명을 범했을 때 알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벌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지와 무관심도 죄임을 인정하면 속건 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며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인정과 부정 중 무엇을 더 자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그 대가를 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로 이어서 가면요, 1, 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해서요,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 5장 15절 거기에는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 부지중에라는 말은 진짜 몰랐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진짜 몰라가지고 그랬다면, 여러분 여기 2절부터 7절은요 부지중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대하여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이웃의 소유를 훔치거나 착취하는 일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경우, 이웃의 맡긴 물건 취한 경우입니다. 내 이웃이 나에게 물건을 맡겼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를 깨버린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됐고요. 두 번째는요, 전당물을 둔 경우인데 원어로 보면 손에 물건을 둔 경우, 이렇게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웃에게 빌려준 것일 수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웃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로서 투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하여서도 투자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취해버린 경우고요. 세 번째 경우는요, 도둑질이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거나, 이것은 몰래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웃의 것을 차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몰래 훔쳤거나 누가 훔쳐갔다는 것이 짐작이 되는 경우이고요. 네 번째는요, 그의 이웃을 착취, 이 착취는 압제, 압박, 속여서 빼앗다, 폭력을 행하다라는 것으로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고도 나 몰라라 하진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웃에게도 범하는 죄인데 하나님께 범하는 죄와 동일하게 5분의 1을 더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사람을 속인 범죄 같지만 지금 이 레위기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 이웃을 속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이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보니까 근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은 데 보잖아요. 이렇게 좀 비슷해요. 이웃에 대하여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맹세, 강탈 같은 거 해다 들키잖아요. 그러면 4배나 5배를 갚아야 됐습니다. 아니 근데 왜 속건제는 20%만 갚으면 되냐? 이거는 뭐 20%라고 친다면 뭐 2배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속건제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상황에서는 20%였습니다. 이게 뻔뻔해가지고요, 자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배나 5배로 갚아야 됐지만, 자수하는 사람은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20%를 더 배상하기만 하고 또 이렇게 속건제 수장을 드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20%만 더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는 4배나 5배로 늘어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20%만 더하면 돼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4배나 5배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가족이나 이웃의 것을 가로챈 일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배상하시겠습니까? 소유의 분배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합니까?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을 드렸을 때 7절에 보니까요,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여부를 보시는 겁니다.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한다면요, 당연히 배상이, 이웃을 향해서도 배상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정말 자신이 죽인 어머니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의 모습이 이 속건제를 우리가 배웠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정말 내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합당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오늘 이 속건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그 성물을 이렇게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이웃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착취하거나 한 속인 부분들이 있다면, 깨달았다면요, 구체적인 배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